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를 특별히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무엇으로 충만케 하는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충만케 채우고 계신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교회는 가득 차 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늘 생명을 나누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그것만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방송으로나 아니면 또 교회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없던 종교를 하나 내가 어답트하는, 기독교를 내 종교로 갖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요, 메타 종교라고 합니다. 메타 릴리전. 메타라는 것은 초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종교를 초월한, 종교를 넘어선 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기독교를 나의 그냥 종교로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종교로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들어와서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좀 되실 수 있기를, 또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시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 뜻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완전히 예수께 내어드리고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과,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을 내 힘으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의 삶의 차이를 좀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되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 같은 왕이 아니라 적어도 4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그 헤롯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사람을 대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는 이제 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2장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릴 때 로마의 볼모로 잡혀갔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칼리굴라, 그리고 또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 두 황제를 거치면서 그 사람들의 후원을 얻게 됩니다. 볼모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그 사람들의 후원을 얻고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영토를 다시 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봉왕의 권한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출신이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를, 헤롯 대왕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래서 와이프를 정통 유대인으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늘 컴플렉스였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적대감을 가지고 자신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똑같이 손자에게도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아그리빠에게도 발생해서 아그리빠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협조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묘수를 냅니다. 그는 전에는 반쪽 유대인이니까 로마인한테 갔을 때는 로마인처럼, 유대인에게 갔을 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제 여기를 다스리게 됐으니까 묘수를 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사형에 처하자.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죠. 그런데 사도 중에 한 사람을 잡아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틀림없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야욕,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일꾼을 잡아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아그리빠를 서포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이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야고보가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서열 2위였습니다. 그 유대 문학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항상 베드로가 첫 번째 나오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두 번째가 바로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래서 서열 2위로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첫 번째 서열 1위가 베드로, 2위가 야고보, 3위가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야고보가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이 3명의 제자들을 늘 동반하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는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다 밖에 세워두세요.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만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특별히 나머지 제자들은 다 밖에 세워두고 이 3 제자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나머지 제자들은 다 산 밑에 두고 딱 3명만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때에도 이 3명은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취급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한테 다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제자들은 저 멀리 뚝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이 3명, 그 중에 꼭 야고보는 또 데리고 여기까지 가셨다. 여러분,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다 보면 이 3명의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혜택, 특별한 관심, 이것들을 또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3명의 제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특별한 대우를 했을까? 어떤 그 학자들은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3명은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대우했다기보다는 특별히 관리하신 특별 관리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뭐 저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막 과격하고 뭐 이랬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또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게 별명을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막 번개와 천둥의 아들,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굉장히 괄괄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난폭한 성격.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격함을 따지자면 당시에 이 그 여러 학파 중에, 학파라기보다는 여러 부류 중에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고 뭐 사두개파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에세나파와 더불어서 열심파가 있었습니다. 열심파는 뭐냐면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테러 분자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종교적인 어떤 색깔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힘과 어떤 폭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무브먼트를 일으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은요 늘 칼을 품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난폭한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셀롯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격하기로 따지면 그가 제일 과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3인방에다가 그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특별 관리 대상으로 그들을 데리고 다녔다기보다는 특별히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들 3명을 늘 측근에 데리고 다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나서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3명을 데리고 다닌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의 활약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초대교회가 지금 막 비상하기 시작했잖아요. 날개를 펴고 막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야고보는 덜컥 순교를 당했어요. 활약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다른 제자들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야고보의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 초라한 활약상이에요. 제자였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특별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없이 그냥 덜커덕 순교해버린 그런 야고보의 삶, 그렇게 야고보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과연 예수님의 눈에도 야고보가 그 초라한 삶을 살았다는 것일까? 야고보의 그 순교의 사역이 예수님의 눈에도 그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순교의 물꼬를 누가 트느냐면 바로 이 야고보가 트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여기서 순교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순교에 실패했다면, 예수님을 배교했다라면 나머지 제자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막 훈련도 받고 준비도 되고 막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냥 운명을 달리한 그런 야고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그동안 야고보를 특별히 관리하시고 훈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연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저 실수로 우연히 야고보를 이 아그리빠의 손에 넘겨주셨을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엄중하고 중요한 이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동안 야고보를 특별히 훈련하고 관리를 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남들과는 다른 어떤 나만의 특별한 경험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다든지 살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게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이것도 쓰셔. 어떤 면에서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경험일 수 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정말 배고프고 가난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 어떤 아픈 추억이겠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오히려 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지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 우리 식구들 가운데 어떤 누가 장애를 가졌다. 식구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밖에 나가서 장애의 우들을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컴패션이 우러나와요. 제가 옛날에 자주 다니던 이제 그 그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얘가 자폐아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 저보다 조금 작은데 이 자폐한 애가 커가지고 막 키가 이만해요. 어떨 때는 얘가 와서 조용히 얌전히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요, 어떨 때는 막 벙벙 뛰고 막 난리가 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집 안에 장애를 갖고 있는 어떤 식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볼 때 쟤 왜 저러지? 아이고 시끄러. 쟤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컴패션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한테 위로도 하고 또 애한테 가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고보는 이 요한과 베드로에 비해서 3인방이잖아요. 나머지 두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한 일 같아요. 그냥 단순히 순교해서 죽었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굵직굵직한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야고보의 죽음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은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특별히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님은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그 모든 그릇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프랙티컬리 보면 금그릇보다는
질그릇을 훨씬 더 유용하게 많이 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도 명품 그릇들이 좀 있죠? 레녹스, 루미낙, 이런 게 명품 그릇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명품 그릇들 집에 갖고 계신데 1년에 몇 번씩 쓰세요? 거의 안 씁니다. 뭘 많이 쓰십니까? 코렐, 깨지지 않는 그릇 코렐. 저희 집도 보면 늘 기묘하게 유용하게 쓰는 것이 코렐이지, 이런 명품 그릇을 뭐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쓰지도 않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가리고 싶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경험들,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내 삶에 그러한 일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쓰고 계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그맨 중에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난 개그맨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너무 그냥 쉽게 이렇게 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를 금방 알아듣고 반응을 해요. 그분의 바디랭귀지라든지 아니면 표정이라든지 또 이걸 딕션이라고 하는데 발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동엽이라는 개그맨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또 롱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요. 거기다 유머 감각도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잘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뛰어난 표현력을 갖게 되었는가를 보니까 그의 형이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귀가 안 들리는 형한테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디랭귀지라든지 보면은 손을 막 잘 써요. 왜냐하면 수화를 배웠대요, 어릴 때부터 형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리는 형한테 말을 하기 위해서 발음이나 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발달이 된 거죠. 이렇듯 세상에서도 남과 다른 것은 어떤 훌륭한 무기일진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쓰셔야 될, 또 쓰시길 원하시는 특별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그 헤롯 아그리빠에게 체포가 됐을 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교회는 뭘 했을까요? 지금 서열 두 번째 사도가 잡히게 됐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두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사형을 당했고 한 사람은 친히 천사를 보내서 구출을 해주셨어요. 이거 너무 언페어한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무리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똑같은 열심으로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살려주시고 한 사람은 사형장에 이슬로 죽고, 이런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불공평한가.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베드로만 살려주셨을까? 이거를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 에릭 목사님이 잡혔어요. 막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잡혔는데 막 교회가 와서 막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막 기도했는데 사형을 당했어요. 저는 잡혔는데 저를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저는 막 밤에 천사가 와서 저를 구해줬어요.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 삶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기준 삼고 사는 삶의 두 가지 삶의 해석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각기 다른 삶이 해석하는 그 해석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처사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도 어부였죠. 저도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길 가다가 픽업하셨죠. 저도 그렇게 픽업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이도 비슷해요. 베드로와 야고보 나이도 비슷합니다. 게다가 똑같이 이 3인방에 들어가서 똑같이 특별한 훈련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왜 저는 죽고 베드로는 살려줬습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주님의 품에, 이 천국의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편안하게 안겨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저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 저한테 이렇게 특별하게 혜택을 베풀어 주셔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게 야고보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누가 지금 있느냐? 내 자신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기준을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른 기준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야고보의 죽음은 가장 적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의 삶을 훈련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초라한 죽음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정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 최후는 굉장히 초라하고 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도 기력이 정정하고 눈은 빛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흔적조차 없이, 무덤조차 없는 그런 모세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모세 정도 되면 영화롭게 좀, 그죠? 마지막 가는 길도 정말 굉장히 화려하게, 정말 수고했다, 너 정말 애썼다, 이것을 만방에 정말 보여주면서 그렇게 장렬하게 모세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무덤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더 슬픈 것은 죽기 전에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했다. 죽을 때가 안 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죽을 때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인간적인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합니까? 주님, 내가 이 고생했는데 나 저 가나안 땅 한번 들어가 보면 안 돼요?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직 기력이 이렇게 정정한데도 데려가셨다는 거,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곳으로, 가장 모세에게 정말 적합한 바로 그 시각에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어요. 그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잠시 나눈 것 같은데,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제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섬겼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감히 그 전때 왕들이 깨뜨리지 못했던, 너무나 신성지 여겼어요, 그 놋뱀을. 왜냐하면 이게 치료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 다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저것은 느후수단, 저거는 구리 조각이야,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것을 깨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렇게 섬겼을진데,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모세를 계속해서 존중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에게 화려한 어떤 무덤이 남아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 무덤을 알고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죽고 나서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찬란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병거에 실려서 회오리 바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아니, 엘리사가 누굽니까?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렸잖아요, 그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도 고쳤어요.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는 어떤 부흥 강사가 막 오면은 막 다 일어나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데 자기는 정작 암으로 죽었다.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엘리사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엘리사에게 가장 적당한 삶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도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침례 요한, 그 또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추앙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막 바리새인들도 회개하고요. 그래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얘기했을 때, 난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 풀기도 못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 계집아이의 요청에 따라서 그냥 허무하게 목이 잘라서 죽였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끝이 이렇게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럴 것인가?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의 평가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까 얘기했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막 성전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15년의 보너스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15년.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연장받았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15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므낫세라는 왕이 탄생한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기 아들을요 불태워서 우상한테 줬어요. 아들을. 이 정도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다가 여기다 우상을 갖다만, 교회 예배당에다 우상을 갖다가 만든 그런 극악무도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타락의 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 응답이 됐다고 그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됐다고, 이것은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틀림없이 최선의 기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은 최선의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최선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우리는 골치 아파하고 용납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너무나 정확하게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이끄시기 때문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만약에 그 응답해 주셨으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면 지금 100배, 1000배로 받을 것을 그냥 조금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평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평가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스윗하고 달콤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